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김동호 목사님이 쓴 크리스찬 스타트라는 책에 교회 직분 잘 맡기라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 재미난 그림이 하나 있어서 그 그림을 제가 찍어서 한번 올려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말이야 교회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 나오라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삐까뻔쩍한 차를 끌고 와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회사 같은 거 아닙니까? 목사는 대표이사, 장로는 이사, 안수집사는 부장, 집사는 과장,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존경받던 의사로 살던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들이 교회 찾아와 가지고 우리 아버지 사회적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오신 손님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장로로 해줄 수는 없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거액의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래요. 받아들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분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경찰이나 군인이 공을 세우고 죽으면 1계급 특진 같은 추서가 있는데 교회는 그런 제도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인식한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니죠. 봉사를 위한 역할 분담이고 그걸 누가 잘 감당해 내갈 수 있도록 직분을 세우는 것이죠. 물론 회사는 이렇게 직급을 세우면 경쟁력 때문에 더 많이 집단이 통솔되어지고 생산력도 높아집니다. 교회는 절대 그런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원리를 그렇게 따지면 교회는 오염되어지고 세상 논리를 따르게 되어져요. 이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어떤 장로 투표를 했을 때 떨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불상사도 생깁니다. 직분은 지위가 아니라 기능의 문제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헌신의 문제인 거죠. 집사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 직분이 어떻게 생겨났는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6장 1절에 그때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에는 어느 때냐 하면 5장 41절의 때예요. 5장 40절 말씀 보면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때예요. 예수님 믿으면 채찍질을 당하던 때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교회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런 때예요. 예수 믿으면 때리고 핍박하고 박해하던 때에 오히려 박해받는 걸 기뻐하면서 그리고 42절 5장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극심한 박해를 받던 때거든요. 그런 때도 예수님을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 결과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자신의 재산을 갖다 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달라고 그렇게 물질을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주리 기금이고 하나는 쟁반 기금이라 그래요. 광주리 기금과 쟁반 기금이 있는데 광주리 기금은 쿠파라고 해서 동족들을 섬기는 기금이에요. 동족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섬기는 걸 쿠파, 광주리 기금이라 그래요. 그리고 탐후이라는 게 있어요. 쟁반기금이라 해서 이건 이방인들을 섬기는 모금함이에요. 금요일마다 공식 수납자가 돌면서 돈이나 옷이나 음식을 모읍니다. 오후가 되면 또 다른 분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분배를 해요. 그래서 일주일이니까 하루에 2끼 먹었거든요. 이 당시는 로마 사람들은 4끼 먹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2끼 먹었어요.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27이 14, 14끼를 먹을 수 있도록 분배한 거예요. 문제는 분배에 따른 불만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다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살다가 돌아온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 혼자 사는 분이 있어요. 미망인들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이 당시는 먹을 것이 가난한 시대예요. 극심하게 부족한 시대예요.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방인들, 특별히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모금을 하지만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이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내줘야 됐고, 또 자기 동족들 중에 그곳에 원래 살던 사람들, 유대인 과부들이 있어요. 이들을 향해서도 음식을 줘야 됐는데 이 분배를 불균형하게 한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왔다고 음식을 조금 준 거예요. 구제에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왔더니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적게 줘요. 그리고 구제에, 매일 구제를 해주는 것에 빠지게 되어져요.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야,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해결해주는 일꾼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집사님이 생겨난 배경이 그래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딱 두 직분밖에 없었어요. 목사와 집사, 이렇게 되어졌었어요. 집사님이 생겨난 배경이 되게 쉬웠던 거예요. 집사, 영어로 디콘이라 그래요. 디콘. 근데 이 원이 그런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 머슴처럼 남을 섬기는 사람, 이게 집사의 어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우리 성도를 갖다가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둘로이, 또 하나는 디아코니아, 이렇게 써요. 디아코노이, 둘로이나 디아코노이 이렇게 쓰는데 둘 다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또 집사라는 말씀은 디아코노이에서 나왔는데 디아코노스라 그래서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이란 뜻이에요. 손에 일을 잡은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말에 집자도 잡을 집자예요. 사는 일사자예요. 일을 잡은 사람, 그분을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되게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이 뒤집어진 것 중에 하나는, 여자와 어린아이가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대에 예수님은 여자를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어린아이를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 당시의 문화는 되게 독특한 문화예요. 높은 자리, 피라미드 문화예요. 오늘날의 경쟁사와 똑같아요.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거느리고 누리는 권세자의 시대인데 예수님이 이걸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1세기 때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뒤집은 거예요. 가장 아래 자리에 있는 분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누가 가장 큰 분이냐? 섬기는 분들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은 분이냐? 집사님이 제일 높은 분이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집사님의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집사의 일을 감당하겠다, 그런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집사님을 세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격이 나옵니다. 집사님의 자격이 나오는데 일단 2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즉 목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어떤 분을 세워야 되냐면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씀은 성령님으로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은
절대로 집사의 직분을 받으면 안 돼요. 교회 오래 다니면 집사님 아시죠? 집사의 직분을 줍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 볼 때 내 예수 안 믿는데? 그럼 거절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 아직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집사의 직분을 거절해야 돼요. 교회 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 칭찬 들을 수 있어요. 그분 참 훌륭한 분이야. 칭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무관해요. 예수님 안 믿는 분은 집사 직분을 받으면 안 돼요. 거꾸로 예수님을 믿는 분은 반드시 집사의 직분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도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책망하시고 사람도 책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 거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위해서 마련된 직분, 집사의 직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교회에서 세례식을 합니다. 그 세례식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외적인 그런 선포예요. 그러니까 세례식을 안 받으면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 세례를 줘요.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받아요. 예수님 안 믿고도 교회 와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 와서 일하는 분들 선한 일 할 수 있거든요. 교회에 와서 자원봉사의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분 계세요. 전에 서울에 있던 분이 자기 사촌 동생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분이 매주 와서 화장실 청소했다 그래요.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원봉사와 교회 사역이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요. 자원봉사의 동의는 나에게 있어요. 더불어 칭찬도 나에게 있어요. 교회에서의 동의는, 일의 동의는 하나님께 계세요. 더불어 칭찬도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집사의 일을 할 때 칭찬이 없으면 실망하고 시험 들고 분노해요. 왜 날 몰라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본적으로 착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 섬기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몇 년 지나서 집사 직분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 때 자신이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받으셔야 돼요. 그게 본인의 신상에도 좋아요. 제가 집사 직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 장로, 목사 똑같아요. 세상의 최악은 목사가 예수 안 믿는데 목회하는 것, 그것보다 최악은 없어요. 장로님인데 예수를 안 믿고 장로란다, 그것보다 최악은 없어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직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 안 믿으면 그것보다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지혜는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건 중요한 걸로 처리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중요하지 않은 일로 처리할 줄 아는, 그걸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아는 거, 그게 지혜예요. 복음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바꿀 수 있어요. 피아노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저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피아노 자리 옮기는 것 때문에 교회가 두 쪽 난 교회도 있어요. 커튼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커튼 색깔을 검은색으로 하느냐 흰색으로 하느냐 때문에 교회가 두 쪽 난 교회도 있어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자존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우기지 않아요. 우기는 사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뭘로 보여요? 뭘로 보여요? 토끼요? 오리로 보이는 분도 있어요? 예, 토끼일 수도 있고 오리일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보면 토끼, 저쪽으로 보면 오리. 저처럼 한 번에 두 개 다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자기는 토끼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냥 막 토끼야 토끼야 막 그러면서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오리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없는 건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지혜로운 부모가 어떤 부모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가장 분노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놈이 나를 반대했어.
아니에요. 다른 의견을 낸 거지 당신 자신을 반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의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직분을 받았을 때, 회의를 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여러분, 이게 되게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성령 늘 충만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지혜 늘 지혜로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한 가지 사건을 보면서 그는 성령 충만해 못해 단정 지을 수 없거든요.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를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칭찬은 달라요. 칭찬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칭찬은 시간이 만들어낸 트로피예요. 시간이 만들어낸 열매가 칭찬이에요. 오랜 시간을 지켜봤거든요. 말에나 행함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오랜 시간이 걸려서 붙여진 이름이 칭찬이에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 이 사람을 직분자라 그래요. 자, 직분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갈등이 일어나자 본질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목사가 하는 일은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일이다.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구제하는 일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원망을 해결하는 일인 거예요. 본질로 돌아간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가장 본질이 뭐였느냐? 구제 사역이었던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자비 사역이었어요. 자비 사역. 철저히 남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직분을 세운 거예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칼뱅이라 그러죠. 칼뱅도 집사의 직분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썼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우린 집사 직분 받으면 교회 와서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풀 뽑고 막 이런 걸 생각했는데 첫 번째 임무가 뭐였냐?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거였어요. 자비 사역에 철저한 거였어요. 그래서 집사의 사역의 종류도 이렇게 표현되어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빈민 사역, 노인 돌봄 사역, 요양원 사역, 어린이 사역, 미혼모 사역, 재소자 사역, 환자 방문, 장애인 사역, 구제 사역. 이게 집사의 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그 일이 우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웃을 돌보는 게 시작이었어요. 자, 이 집사의 직분을 교회 안에서 아니라 교회 밖까지 확장했던 거예요. 7명의 집사님을 세웠는데 되게 이게 참 은혜로운 게 그거예요. 지금 헬라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 집사님을 세우는데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을 세운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님으로 세웠어요. 7명이 다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이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지역에서 와서 지금 배고프거든요. 그들의 사정을 거기서 온 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7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직분이, 우리가 가진 직분이 계급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장로 투표를 할 때 집사님께 그런 교육을 합니다. 떨어져도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장로에서 3분의 2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떨어져도 절대 시험 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떨어졌다면 누구 탓하기 전에 저를 돌아봐야지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었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걸 꼭 기억하세요. 목사 하는 일이 있어요.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해서 바르게 전달하는 것. 그래서 목사는 말씀의 봉사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장로님들이 계세요. 교회를 다스리는 일인데 신방, 교인의 회원권 관리, 그리고 목사와 함께 성찬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신방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신방을 목사한테 미루면 안 돼요. 그 하는 일이에요. 집사, 권사 하시는 일이 있어요. 교회 안과 교회 밖에 가난한 사람들을 공적으로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썼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는 동네 공중 화장실이 이렇게 강으로다가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물투성인 거예요. 수키로 떨어진 곳도 오물로다 강물이 흘러가니까 악취가 진동했어요. 요강을 도로에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위층에 사는 분이 밤중에 요강을 비운다고 버리면 밑에 지나가던 사람은 똥벼락을 맞았어요. 건물 밖은 진흙, 하수, 동물의 배설물, 우울거리는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파리, 모기를 비롯해서 해충이 가득했어요. 도시는 범죄의 소굴이었어요. 자, 165년에 여기에 끔찍한 역병이 로마 제국을 휩쓸었어요. 15년간 지속되면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한 세기가 경과하자 또 다른 패스트가 찾아왔어요. 사방에서 친구, 이웃들이 다 처참하게 죽어나갔어요. 사람들이 전염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자 1차 증상이 나타난 환자들은 거리에다가 버려버렸어요. 거리에는 오물과 죽어가는 사람들과 또 죽은 자들로 가득했어요. 죽은 자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 패스트에 걸린 사람들이 몸이 새카매져 가지고 흑사병이라 그러잖아요. 거리를 비틀거리면서 거리를 배회했어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수대에 모였는데 그건 거의 똥물이었어요. 무정부 상태가 됐어요.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 또 로마 지역에 어떤 신의 이름도 불려지지 않았어요. 그런 지옥 같은 그 광경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어요. 이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아픈 자들, 가족도 돌보지 않고 버렸던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패스트가 오염되어져서 그들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함께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구해냈는데 더불어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 세계관은 긍휼을 베푸는 것은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시대예요. 제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면 제가 성격적 결함이 있다 이렇게 여기던 시대예요. 긍휼을 강청할 때에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 미덕인 사회. 동정심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병적인 감정을 갖고 있거나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여기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세계관이 지배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고 그들을 품에 안고 간병을 하다가 함께 죽은 거예요. 교회마다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집사님들을 세워서 했어요. 집사님들을 세워서 병자와 연약한 자, 가난한 자와 그리고 죽는 자를 돌보게 했어요. 이 당시에 집사님들의 문헌이 있어요. 행동 양식에 대한 글이 있는데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아예 교회마다 써놨어요. 집사는 선한 일을 행하고 모든 사람을 밤낮으로 살피면서 가난한 자라고 멸시하거나 부자라고 해서 존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은 누가 고통 중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들이 교회의 기금에서 죄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하며 여유 있는 이들에게는 선한 일을 위해 따로 돈을 떼어둘 것을 강권해야 한다.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가서 사람 살리는 일을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세워질 거예요. 기독교 직분에 권리란 없어요. 오직 감사와 은혜만 있을 거예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비사역을 하는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발벗고 나서서 해결하라고 집사님들을 세운 거예요. 두 가지였죠. 원망 들을 만한 일, 자비사역, 이걸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일하지 않았다면, 일꾼인데 일하지 않는다면 그처럼 안 좋은 일은 없어요. 일꾼으로 세웠어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일손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일하라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일해야겠다라는 마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으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단체 여행을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충직한 심부름꾼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레오가 여행 도중에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편했어요. 어느 날 레오가 사라졌어요. 일행이 혼돈에 빠졌어요. 그 한 사람이 없어졌는데 여행을 중단해야 될 사태까지 되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아, 레오, 이 사람이 우리 뒷바라지 일을 담당했지만 우리 모임의 책임자이자 정신적 지도자며 훌륭한 리더였다. 레오가 리더였구나, 이걸 알았어요.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착안해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밑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 그가 서번트, 종인 것 같지만 사실은 리더다. 섬김의 리더십,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섬기는 사람, 그가 집사님이에요. 그가 우리 교회 주인이에요. 갈릴리의 레오, 줄여서 갈릴레오. 여러분이 갈릴레오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우리 갈릴레오 됩시다 한번 해보시죠. 갈릴레오 됩시다. 갈릴리의 레오가 필요합니다. 집사님들은 많을수록 좋죠. 일꾼은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쓴 크리스찬 스타트의 결론 부분을 제가 오늘 설교 결론으로 맺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썼어요. 교회에서 어떤 직임을 맡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얼마나 전도하고 있느냐, 얼마나 양육하고 있느냐, 교회를 참 희망과 비전의 전당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직책에 머무르지 말자. 여러분이 맡은 직책이 계급이 아니요 섬김임을 아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직책을 반드시 받아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시고 여기에 있어서 겸손함도 없고 교만함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충성만이 있을 뿐이니 이 직임을 맡으셔서 평생을 주님 앞에 섬기는 삶을 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